안녕하세요. 중요한 텍스트 속 핵심 아이디어를 쉽고 깊이 있게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어쩌면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늘 궁금해했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 뭘까?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7세기에 나온 하나의 대답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들의 일, 가족, 세상을 보는 눈까지도요. 오늘은 바로 그 대답을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 과연 역사적인 신앙 고백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건데요. 잘 보세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 둘은 절대 뗄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대단해요 하고 외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단 하나도 더 보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존재나 행동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가득 찬 양동이 비유인데요. 이미 물이 꽉 차서 넘칠 지경인 양동이에 우리가 물 한 방울 더 넣을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대신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는 그분의 영광을 마치 거울처럼 이 세상에 비춰주는 것, 반사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영광을 반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믿음이 자라나는 것, 또 선한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 모든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자,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정말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주제, 모든 삶이 예배다인데요. 이게 왜 혁신적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생활과 일상생활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총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삶 중에 그리스도가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뼘도 없다고요.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가족, 돈을 쓰고 물건을 사는 방식, 취미생활, 친구관계, 심지어 예술, 과학, 정치 같은 거대한 영역까지도요.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무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워요. 하나는 세상은 너무 더러우니까 우리끼리만 깨끗하게 살자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비판 없이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개혁주의 관점은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망치지도 따라가지도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화명령의 핵심이에요.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삶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썼던 정말 멋진 라틴어 표현이 있어요.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내 모든 순간,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한편으로는 엄청난 위로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삶에 대한 아주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멋진 이론들을 실제 내 삶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마지막 파트에서 다룰 실천적인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로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중립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선택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서거나 혹은 그 반대편에 서는 행위라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늘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면 다른 길이냐, 좁은 문으로 갈 거냐 넓은 문으로 갈 거냐, 빛 가운데 거할 거냐 어둠 속에 머물 거냐.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인가?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정답을 알려주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들을 남기죠. 내 일상에서 당장 무엇이 변해야 할까? 아직도 이건 내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는 영역은 뭘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 나는 이 진리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